말씀 40일 두 번째 선악과와 생명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데 이 균형추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모든 순간에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되고 균형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온전한 이 법리 세언약의 은혜로 심어질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과와 선악과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아주 깊은 묵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흑암의 특징을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곳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 참 곤고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곳은 타락한 천사를 주님께서 심판날까지 가두기 위해 만드신 감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반드시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흑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갖고 살도록 선악과와 생명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다른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에 창조를 하셨는데 영광을 비추시고 만물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중심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여러분들 성경에 풋노트가 있으면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 중심의 균형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시고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들으면 금지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두렵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일로 나머지 모든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이게 부여된 그런 축복의 열쇠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에덴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5절 6절 같이 읽었습니다.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뱀이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아무런 공급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요 또 고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불편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오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참 그것이 못마땅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죄의 기운, 죄의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육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의가 없었습니다. 우린 또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인간이 로봇으로 살았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데, 이게 죄 때문에 파괴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자의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내 뜻이 분리가 돼 버리면서 자의가 생겨서 고집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선악과를 먹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주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나 감독자로 세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볼 때 저 사람의 뜻과 내 뜻이 동등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멸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민주적인 것 같고 상당히 평등한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모든 은혜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일에서 원수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시고 피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의 이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이었는데, 이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가름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니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죄 가운데서 이제 영생하게 되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죽게 하신 것이고 한계를 가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한계선에 이를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이전에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안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에덴을 경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자의로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원한다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마치 오늘날 기도가 차고 우리에게 말씀이 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차면 자연스럽게 선악과 생명과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 임의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구원의 여망이 영 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 차단하시기 위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느냐? 기도가 차고 말씀이 차면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53절에서 5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때,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얻을 때 내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6장 63절 말씀입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나 원치 않으나 주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신 주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 교회됨 40일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율법을 사랑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이 율법을 사모한 다윗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참 기쁘다, 이런 이제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침내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됨 40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쌓임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신명기 6장 5, 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이 죄는 원수마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원수마귀는 원래 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위치를 떠남으로 타락을 해서 이제 이 흑암에 가두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떠난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겸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성도들, 교우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위치를 떠나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겸손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우리의 모든 헤게모니를 한 번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본질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인데, 이 질서의 문제는 뭐냐?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갔다. 이게 다 기름 부음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내 생각이 끌려가고 감정이 끌려가고 나의 행동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 다시 말해 머리와 몸, 주와 종의 이 모든 질서를 온전하게 지켜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질서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 세 번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은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현상만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 세 번째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 죄의 본질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를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으로 살지 않는 죄가 에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망령되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함몰하는 순간에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안만 가지고 살면 팥죽 한 그릇이 하나로만 보이는데 이것이 실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꼭지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됨 40일을 그냥 내가 조금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가치를 보시고 여러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의 결과들을 보겠는데 죄의 결과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불만족이 되어 그러니까 수치가 금방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니 수치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2,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처럼 죄의 결과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의 극대화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아담의 말도 옳고 하와의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두 사람 말에 다 틀린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극대화가 되니까 이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보이는 현상에 함몰되는 판단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의 결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협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불만족이 되면 내 뜻이 이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불만족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점을 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임한 저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과를 예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균형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에덴의 축복을 다시 여러분 되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해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시어 우리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에서처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나무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두 나무를 하나님 나의 중심에 온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대해 죽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생과 복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 이 흑암 가운데서 균형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본질인 모든 것은 다 끊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겸손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에덴 동산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주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에덴의 복의 지위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이 저주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결코 죄와 사망의 저주의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과 또 복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의 균형이 회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